William Johnson Kayengere, one of the pastors in this church, Yate, and convey our greetings to our dear Archbishop, Reverend Bectali, and the senior pastor of Dasso Church and the entire fellow Christians in Dasso Church. We are grateful for the love and the support they have shown us to stand with us for the construction work of this church project. We are grateful that God, our Almighty God, bless them, and we convey the entire greetings to them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자, 여기가 북하엔겔의 교회입니다. 감동적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과 기도와 눈물과 정성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CTS 방송에서 올해 봄에 방영했었던 미라클 7천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안에 우간다의 교회를 세우다라고 하는 그 영상으로 방송되었던 분량 가운데 일부입니다. 우리 이현도 선교사님 또 현여진 선교사님의 사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CTS 방송에 보면 우간다 교회를 세우다 이현도 선교사님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42분짜리 영상인데 굉장히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진이 되어질 겁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 아래에 있는 손은 북하엔겔의 교회 목사님 혹은 성도의 손일 테고 저 맨 위에 올려서 기도하고 있는 손은 바로 이헌도 선교사님의 기도하는 손, 저 벽돌 위에 올려져 있는 기도의 손입니다. 오늘 우리 다수교회가 75년의 역사 가운데에 선교지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건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1년 전 사무총회를 하면서 75주년 기념으로 온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서 선교지에 우리도 교회를 하나 개척해 보십시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의하시고 기도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형편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한글 제목을 보면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지만 정확하게 주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되어지는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His great and mighty work becomes my life. 내 삶을 통해서 becomes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His great.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그냥 평범한 삶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삶이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된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명의 사람,
베드로, 또 한 명의 사람 고넬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사도행전 역사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인 얘기로 이 고넬료는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 핍박받고 쫓겨났지만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으로 복음이 그동안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은 유대인 안에만 복음이 있었는데 드디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첫 번째 사람이 고넬료예요. 대단하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 고넬료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가 그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를 초대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고넬료의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베드로도 지금까지는 갇혀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유대인만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거기에 갇혀 있어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마침내 그 환상에 순종하여 고넬료 집에 왔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뀝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이 바뀌어 흘러갑니다. 10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이었는데 10장 이후로부터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게 되는 그 첫 관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고넬료도 보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함에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고넬료가 어쩌다 한번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요. 고넬료야,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바로 응답을 해요.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친하지 않은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인사를 하면 그냥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고넬료가 늘 유대인이 했었던 것처럼 아침 9시, 점심, 오후 3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있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들렸던 주의 음성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고넬료야, 그러니까 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가 너에게 전할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고넬료를 본문에서 보면서 만약 그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고넬료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타이밍,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는 그때에 하필 고넬료가 바빠가지고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주의 음성을 못 들었을 것이다.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이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한다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늘 했다는 겁니다. 금요 기도를 늘 했다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날 익숙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권사야, 사랑하는 장로야,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그 중단 없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정오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지만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감동하신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 보니까 그날도 베드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부정한 음식들을, 부정한 것들을, 그런 짐승들을 막 보여주면서 너가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주님, 좀 못합니다. 이 부정한 것들은 저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먹거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때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이 요빠에 온 거예요. 듣는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잘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마음과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권면하면서 축복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도록 나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니까요, 참 기가 막혀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있었거든요.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아니, 사도들도 있었어요.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장로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냐면 이방인, 로마 장군, 백부장, 그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의 사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저희 모니터에 있으니까 오늘은 모니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우간다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이현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하나님, 그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들이, 그 기린들이, 그 사자들이, 그 하마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야말로 오늘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다수 교회가 앞으로 76주년, 80주년, 90주년, 100주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질 때까지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